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벌써 2021년도도 4월이 지나고 5월 첫 주, 5월 둘째 날입니다. 5월은 해마다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금년도 역시 가정의 달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자. 성령 충만함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또 그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이게 같아요. 상태는, 나타나는 상태는 같고, 그리고 그 의미와 동기, 그리고 그 결과는 영 다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시작은 객기로 시작을 하죠. 또 중독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 성령에 취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하고 결과는 행복과 축복이죠. 근데 술 취하는 것은 망함이에요. 망함. 육체가 병들어서 망하고, 가정이 돈 써서 망하고, 우리 가정, 또 우리 아버님 대의 사람들, 또 우리 집사람, 또 그 아버님 전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술병으로 인해 다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간에 암이 와가지고 죽었고, 쓸개가 문제가 돼가지고 전부 술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상해요. 변화된 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해져요. 영적으로는 영 이상해집니다. 하여튼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한 건 결과가 그 개인의 상태를 보면 비슷하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니다. 어디에 취하든지 취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상 생각을 하고 에베소서를 한번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의 대략을 보면 AD 62년경, 그러니까 주후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5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5. 에필, 골몬, 디모데 후서, 이렇게 5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재차 수감돼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렸다가 다시 재차 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디모데 후서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 당하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 박해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62년경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필골몬 이 네 서신만 옥중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바울이 편지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라고 분명한 이름을 밝힙니다. 바울이 썼다는 얘기죠. 주은이, 주한이는 오늘 아버지 엄마 다른 방에서 예배 드립니까? 안 왔습니까? 다른 방에서 주은이, 주한이도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오면 좋겠는데 오늘. 어린이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본서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시작.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정도 된 때에 각 교회마다 조직과 교회론조차 정립되지 못한 시기이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제시해 준 사도의 편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 중점으로 기록되느냐? 교회에 관한 기록이다. 교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에 관한 기록을 3장, 4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의 특징답게 남기세요. 첫째, 전반부에는 1장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그 다음에 2장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3장은 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고, 4장은 교회의 일치, 교회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다, 한 몸인 것 같이 일치되어져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후반부에 5장 6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노사관의 문제, 종과 주인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6장 중반부 이후에는 이런 일들을 다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10절부터 얘기하죠. 6장 10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 5장의 말씀 중점적으로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것은 자, 먼저 4장 17절부터 생활편이 시작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에베소서 4장 27절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특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예정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 너희들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불러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을 그대로 살아가 되겠는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를 일평생 섬기면서 보면 참 이상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변하질 않아. 그 자기가 배운 어떤 경험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조차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조차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거든. 여러분 평생 먹고 살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그래도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부족해요. 이상해요.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진짜 나는 예수 처음 믿고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좀 주춤했어요. 신학교에서 뭐 이런 것만 배우나 하고
별로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차근차근 진리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통을 잡고 기준을 딱 세우니까 그때서야 이래서 배우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기존 자연인으로는 구원의 길,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일 뿐이에요. 왜 그 길을 따라가요? 돈 많이 벌어서요? 돈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순교의 길을 갔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자녀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딱 답이 나와요. 성경은 모든 성경 구절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해 줘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김지연 집사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알았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새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에요. 복음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전파, 증거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내가 막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이제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5장 2절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 3절 온갖 더러운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어리석은 거 탐욕을 버리고 5장 8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니까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런 말씀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또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말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5장 18절부터 여기 5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은 저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시간은 금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하지 않고 지혜 있게 행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읽어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루어지는 18절부터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해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가정은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1시간 동안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 뼈다귀라도 줄기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는 내가 성경을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18번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자, 이것이 모두 에베소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있는 것을 바울이 풀어서 에베소서에 또 편지하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한 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라. 생각해봐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성령에 입각해서 생각해라. 생각을 해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그냥 이 세상 예수 안 믿을 때 살아가던 그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니. 김명주도 마찬가지고 강태공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바꿔야 돼요. 찌를 때마다 바꿔야지. 찌를 때마다 목사님 나를 친다, 막 기분 나쁘다.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이 조금 어리든가 아니면 영이 병들었든가. 그러면 말씀이 들려줘도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 저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고. 그 양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에서도 벗어나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원리는 기본인데. 예. 지난 금요일 날은 내가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은광교회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얘기죠. 기도 안 하고 뭘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새 기도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 결정하는데 누가 나하고 가까우니까, 누가 추천을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교회는 기도하고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목사가 은퇴하고 뭐 사표 내고 뭐 위임 목사 청빙하고 뭐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청빙하고,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얼마든지 그냥 가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그거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각 기관장들 뭐해요? 지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뭐라고 하고 책망했어요. 책망을 했는데, 왜 이것이 책망을 하는데 책망으로 바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해? 누가 그거 모르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알면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기관장들, 주일학교 우리 정철만 주일학교 부장이야, 부장. 새벽에 좀 나오고 수요일날 좀 보자. 네 찬양할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아멘 해야지. 아멘도 안 해요. 아멘 따라서 아멘. 크게 아멘. 아니 안 들려고. 그래서 정철만 아멘. 옳지. 그런데 그냥 나를 친다고 그러면요, 나는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실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내 영의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꽉 채워져라. 충만함이라. 주의 영으로 꽉 채워져라. 성령은 푸니마토스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영. 푸니마는 영입니다. 거룩한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소울 그러는데 홀리 스피릿이라고 써요. 소울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홀리, 영어로는 그래서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 원문은 뭐냐? 푸니마토스. 푸니마토스는 영입니다. 영. 우리 정신, 마음,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기오스, 이건 뭐냐면 거룩한. 그래서 헬라어는 갖다 붙여요. 그냥 순서가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단어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끄트머리, 어미가 변해요. 푸니마토스, 하기오스, 이렇게 같은 그 끄트머리가 같아요. 끄트머리가. 그러면 그게 그 문장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푸니마토스, 하기오스, 네. 이 성령으로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 알라, 오직이요. 알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10개 미만이에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라입니다. 알라, 오직.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그 새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그냥 꼭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세상으로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주님의 지혜가 철철 넘쳐요. 세월을 아끼게 되고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한 걸 알고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요. 벌써 금년도 5월입니다. 5월 지나면 6월이죠. 금년 다 간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하기에 너무 바빠. 그런데 그냥 주일날이고, 주일날 여러분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보름이에요. 보름. 한번 빠지면 다음 주일까지, 주일 한번 빠지니까 보름이에요. 거기다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금요 기도, 수요 기도를 합니까? 주일날 2번 빠지면 한 달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달이 4일밖에 안 되고, 우리는 다른 날은 가치 없는 날들이야. 왜냐하면 육신을 위해서 사는 날들이에요. 어떤 날이 가치 있냐?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우리의 날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돈 벌고 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1년이면 우리의 날수는 몇 수냐? 며칠이냐? 52일이야. 52일. 단기 서기 양력 음력 합해도 뭐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 한 주가 귀한 것이고,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루 빠지면 그냥 천국에 가다가 사닥다리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주일날 기도하다가 빠지면 나는 한 주간 그냥 보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가득 채워진 삶, 술에 취한 것 같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개인은 항상 기뻐야 돼요. 노래하게 돼요.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 마음에, 그 말에, 그 모든 흥얼흥얼하고 얘기하는 것에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노래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찬송을 부르겠어요? 찬송가를 부르겠죠. 무슨 노래 부릅니까?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예요. 역시 신령한 노래입니까? 예, 맞아요. 홀리 스피릿, 푸니마토스 하기오스네. 거룩하고 구별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하고 찬미하는 생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이에요. 찡그리고. 우린 찬송을 부르면서도 찡그리죠. 왜 그럴까? 이상하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저 위에 있는 정낙일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찬송가를 7번 부른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을 선택했으면 그걸 7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그래서 매일 저녁 7시 반이 되시면 매일 저녁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7번씩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시간이 2시간씩 이렇게 돼요. 매일 그렇게 사신대요. 나는 그래서 은퇴하고 뭐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내가 핀잔을 주고 선배 말을 들으라고 말해. 우스갯소리는 내가 그랬습니다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예단했어요. 뭐 은퇴하고 뭐까지 뭐 그렇게까지 매어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복종해야 되겠네요. 피차 복종해야 되겠네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매일 7시가 되면 9시 반까지 7시 반부터
찬송을 7가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7번씩 부르고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냥 주택조합에 묶여가지고 10억만 준다고 그러는데 이 10억 가지고 땅도 못 사. 그거 기도 한 가지 첨부를 해가지고 7번 찬송 부르고 주여 하고 두 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주택조합이 현대로 딱 넘어가면서 현대 회사에서 우리가 그게 성등교회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와가지고서는 불러서 갔더니 땅을 300평 주고 또 10억을 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믿더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찬송은 뭐죠? 찬미는 뭐죠? 시는 뭐죠? 곡조가 붙은 기도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가족 식탁 예배를 드리는데 참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20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절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거 나보고 쳤어? 이러지 말고 피차 복종하시라고. 순종하라 말이에요. 언제 순종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순종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주일 지켜라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고 할렐루야. 식탁 예배 드리라 그러면 좀 순종하라 그러는 말이에요. 죽어도 순종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병 들었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내 기분에 의지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이 기분 감정 이거 다 타락한 거예요. 자존심 이거 다 내려야 돼요. 어디다 내려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존심 죽이란 얘기예요. 자존심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누구를 자기 자존심 부인하고 맨날 꾸벅꾸벅 비굴하게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차 복종함으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 충만한 개인 생활이에요.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는 복종하는 삶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데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나 어떻게 살까요? 내가 표를 누구에게 찍을까요? 이거는요 정치예요. 정치. 그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은 무슨 복종이냐? 당신 내가 보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럼 복종하란 말이에요. 당신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당신 집사면서도 왜 식탁 예배를 안 드려? 그럼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린애가 와서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해라 그래. 피차 복종하면서. 나를 쳐 이러지 말고 그거는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은 쓸데없어요. 전부 자기를 부인하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부인해 보세요. 자기를. 자기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다르고 6개월이 다르고 여러분의 인생은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기 하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아멘 소리가 좀 크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 피차 복종이 안 되잖아. 내가 요 앞에 앉은 사람부터 얘기할게. 김춘자 집사 옛날에 애들 데리고 식탁 예배 잘 드리더니 요새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좋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그건 알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내 생활 전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순교의 각오로 가능해야 돼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 보세요. 아이들 속썩이고 하는 거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만큼 내가 감동받고 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일은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나의 삶의 근본 바탕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박미경 집사 왜 요새 식탁 예배를 안 드려요?
아기가 어디 취직해서 가요? 그러면 혼자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이 집사님은 뭐 아기가 명철이가 군대 가니까 뭐 식당 예배 졸업했습니까? 안 집사님하고 드려요. 오늘부터 드려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하세요. 다음 주일날 보고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힘드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처음에는 꼭 그랬어요. 조금 이제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자 그러놓고서는 했어요.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중간에 안 하더라고요. 보고가 안 올라오더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 예배 끝날 때마다 그냥 결론은 설교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낯을 보고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전부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은 권사님 장로님들 집집마다 다 매주 보고가 올라와요. 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계는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적극적이어야 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라. 아멘. 양국모 집사님은 안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두 분 뭐 좀 서로 우리 이미자 집사님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더라도 아침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D12, D6 이거 한번 하라 그러니 두 분이 앉아 손잡고 명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그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셔요.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해야 돼요. 시작 한두 번은 또 쉬워요. 그러나 지속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감당해 보세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일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뭔가 달라지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나만큼밖에 안 되잖아. 암만 잘해도 나만큼밖에 안 돼. 무슨 뭐 책 하나 읽고 내가 변화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 바꾸어져 나가야 돼요. 김명주 집사 알아들었어요? 김명주. 입을 다 막고 있으니까 이게 막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째요? 김광식 집사님 물어볼게요. 옛날에 하던 일을 계속해요? 아니면은 피차 복종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뭔가 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만둡시다. 잘못하면 정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피차 복종, 이 개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을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찬미 노래하는 삶, 기쁨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안 집사님, 유승범 집사가 내 남편인 거 기뻐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 밥도 뭐 안 해주고 다 그러겠죠. 감사하니까 하죠. 그런데 말로 표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난 당신한테 시집 와서 너무 감사해. 행복해. 같은 말이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딴 데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렇지? 오늘부터 김춘자 집사가 권병윤 씨 들어오면 그렇게 한번 말해봐요. 난 당신한테 온 게 시집 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다음 주일 날부터 권병윤 주님이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기를 이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편 앞에 자존심 부리려고 못해.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거 부려서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감사하라. 서로 피차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날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선 교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 바뀌어? 그거는 내가 너 그렇게 저렇게 윤권사 그래 안 합니까? 김광식 집사님, 너는 집사니까 권사 말 들어 이렇게 말 안 합니까? 그러면은 김광식 집사가 윤권사님 말을 들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싹 교회 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생각했다가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차 감사하고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가지고 몇 시간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건너갑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22절에서 33절 말씀, 22절에서 33절 말씀. 예. 자,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령 충만함을 여기 연결시켜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남편이 또 안 믿어. 참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죠.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피차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기가 세가지고 막 그냥 부인이 기가 세면요, 남편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집사라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 잘 믿다가도 교회 안 나오고 이런 형편이 돼버리죠.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돼요. 아내들이여 복종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서로 비차.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남편들아 하고서는 33절까지 얘기하죠. 성령 충만한 남편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안방 생활이 유지돼야 돼요. 부부간의 생활은 안방이지, 안방. 거기는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못 들어와. 애들도 들어오면 안 돼. 그 안방은 두 부부의 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안방 생활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는 뭐냐? 건넌방이에요. 건넌방. 건넌방은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아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이제 건넌방에 가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은 아까 내가 개회 예배 때 처음 읽은 성시와 같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절에서 3절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6장 4절은 또 성령 충만한 아비들아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이 거기 붙어야 돼요.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양육을 해. 그러면 자녀들이 불순종해요. 자녀들이 반발합니다. 왜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거든. 아버지 지 생각이고 지 철학이고 개똥철학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 보세요. 자녀들이 순종해요.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아이는요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에 골치 아프고 힘들고 말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으로 하가를 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 집에서는 이 아이들이 와 있을 때는 주찬이가 먼저 일어나요. 눈을 그냥 전등빛에 눈이 부시니까 눈을 감아가면서 쳐도 할아버지 무릎에 안겨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성경 찍딱 하고 따라서 해요. 그럼 따라서 합니다. 비몽가 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3번씩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주원이가 일어나서 또 오면 또 그 말씀, 똑같은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그대로 하가를 하고 묵상을 하고, 누가 말하려면 주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그래서 온 이야기가,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 집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찬양으로 감사함이 넘치죠. 왜? 기도가 응답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역사하고 응답된 역사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펄펄 뛰면서 감사하죠. 오늘도 뭐 우리 책망하려나, 아이고 내 오늘 하나님 내가 가기 싫은데 몸이 피곤한데 뭐 딴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펄펄 뛰면서 주님의 교회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안방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함으로 걷는 방에서도, 이제 사랑방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아 그러잖아요. 6장 5절에서 9절까지. 예, 성령 충만한 종들아. 5절에서 9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성령 충만한 종들아. 예수 믿고 종들이 교회 와요. 주로 그 고린도 교회나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전도한 곳에는 종들이 우선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옵니다. 왜냐? 주인에게 묶여가지고 짐승 취급받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을 설교하니까 전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우리도 사람이구나,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그냥 종이 주인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 믿는 종이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해라. 그러면 주인이 예수 안 믿고 종이 예수 안 믿을 때 주인이 말하는 것 순종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고 더 주님께 하듯이 성실함을 다해서 종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주인까지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로가 도망갔어요. 빌레몬 집 주인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그가 예수를 믿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성도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그 빌레몬서 1장의 1장, 바울이 빌레몬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맡기면서, 이 사람은 너희 종이 이젠 아니야, 같은 형제야.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종노예 이런 걸 해방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복음적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나나 신앙 감당 못해서, 나나 신앙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면서 일평생 지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총칼 가지고 죽이고 뭐 미얀마 같이 쿠데타 일으키고 촛불같이 그냥 쿠데타 일으키는 그런 거 말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예수 믿는 집사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미하며 서로 빚자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빚자 복종하라.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종업원들도 그렇게 하고,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서 산다면 그 주인에게 또 종업원들이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요. 그러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맞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 자체가 이상주의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수를 쓰고 막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넌방에서도 사랑방에서도 안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거기다 연결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넘겨보세요.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뭡니까? 서서 진리를.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 로봇같이 갑주를 입는 거, 글씨가 좀 크게 된 그런 그림이라 놔서 글씨 큰 거를 내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흉배, 의로 살면 누가 나를 감옥에다 가두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면 충분해요. 아무리 불신자 통치자라도 절대로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면 돼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무슨 얘기냐? 평화의 복음으로 전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 죽여가지고 세상 바뀌지 말고, 혁명 쿠데타 일으키고 세상 바꾸지 말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라. 이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성령으로 중무장하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일마다 그렇게 세상을 나가서 복음으로 투쟁합니다. 전투교회 전투신자가 돼가지고 불의와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날마다.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노름을 끊게 되면 노름꾼들 같이 노름하던 사람이 미친 놈, 더러운 놈, 비굴한 놈, 미련한 놈, 별별 욕을 다 합니다. 그래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딱 서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노름하지 않는 곳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노름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진리, 의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앞에 탁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끊고자 하면 약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줄 압니까? 김광식 집사 대단합니까? 유승범 집사 대단합니까? 나는 늘 넘어져요. 나도 목사도 그런데요.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여 하고선 주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이쪽으로 난 넘어지고 싶은데, 나는 새벽기도 그냥 잠자고 싶은데 성령이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넘어져요. 성령이 이겨.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김 목사가 대단하구나. 아이고 7번씩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네. 하나님 들어주시네. 하나님마저도 변화시키고 응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가정을 이어나가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저 대학 졸업하고서는 용돈 벌어 쓰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하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올 한 달 동안 매주마다 다음 주에 부모님 주일, 그 다음 주에 교사 주일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만은 한 달 내내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바꿔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이번 한 달 동안 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몇 년 동안 믿었는데 금년에는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이 5월 첫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은 내가 해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짐을 해도 나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의지는 너무 약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식이 짧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중간에 예수를 믿어놨으니 그래도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알기는 잘 아는데 또 그것도 행함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알기는 잘하는데 기초는 세상에다 두고 술 취한 것에 두는 거야. 이 세상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니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를 바꿔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성령에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날 늦게까지 TV 보다가 늦게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졸려. 내 주일날 못 가겠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는데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토요일날 2시까지 TV 보고 하면 놀다가 잤어도 딱 알람을 맞춰놓고 딱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고서는 알람 소리가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복종하며 말씀을 딱 기억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일어나야지. 세수는 못해도 그냥 머리 뜩뜩 빗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고 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 나에게 저절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들 사춘기 속세이고 전혀 없어요. 왜냐? 성령으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부모 코칭할 때 내가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춘기란 말이 단어조차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으로 안 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꼴통이야. 왜냐하면 그건 꼴통이 아니에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소를 하지. 새가 좀 크게 되면 둥지에서 떠나잖아요. 그와 같이 자녀들도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춘기라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떠나지도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아버지 마음, 아들 마음, 딸 마음 다 같으니까 그 사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소가 필요 없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이유, 그것은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요. 그걸 가정에다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다가 5, 6장 한번 집중해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 가르치는, 적용해서 가르치는 바울의 간증과 지시, 또 교육, 훈련,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1년 5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은광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냥 여기다 가정의 달 오늘도 붙이려고 하다가 둘째 주일부터 붙일까요? 가정의 달 현수막 붙여야 뭐예요? 그거 붙여놓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안 붙이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음 주일날 붙일게요. 작년에 붙이던 것도 붙이고 계속 그래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이제까지 아내 노릇, 남편 노릇, 또 자녀 노릇, 부모 노릇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으로 하려고 했던 거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주여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으로 하랍니다. 비록 내가 약해가지고 그거 감당 못하더라도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년 한 7월달쯤 돼가지고 또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던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5월 첫 주에 기도하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남편으로, 성령 충만한 집사로, 성령 충만한 아들, 딸로, 부모로 주여 오늘도 세워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